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임을 먼저 확인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꼬린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을 the goal of your faith, 믿음의 목표점, 꼬린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The salvation of our souls,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영혼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안전하다 라고 하는 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꼬린점, the goal of our fait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yes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 영혼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 내용인즉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의 말씀대로 따라가 본다면 우리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인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없는 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일을 많이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 아들의 그 딸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우리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전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그 온전한 답은 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된 그 천국이 이제는 나의 집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한 대로 나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간 증거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때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안전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꼬린 목표점을 내가 소유한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였죠?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Every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believes,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지금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만 믿을 수가 있고
그 결과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와 결과로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삭세에 의한 구원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 낳아주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아니하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 쪽의 일하심으로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공통분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바로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목록을 정해놓고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말고 믿어야 될 그분이 계시는데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 내용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첫째요, 나는 죄만 생산하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적인 죄인이 천국 갈 자격인 의, 거룩, 100% 무죄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나는 내가 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천국 가는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여 내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인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제 구주가 필요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 마음속의 이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우리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리시고 족보에 올라간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내편 되심,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라도 나를 위하여 일하심, 부하심의 그 보증 가운데 왔음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가 나오지요. 왜요? 그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십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마지막 14, 13 예수님이 끝난 그 13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낳고 그래서 나를 14번째 이 족보를 완성하는, 그래서 완성된 족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마지막 14번째 인물로 나를 세워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나를 낳으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의 삭스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내 이름을 마지막 14번째에 올리셔서
마태복음 1장에 그 하나님의 족보를 나를 통하여 완성된 족보로 만드셨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족보가 고증하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아니시겠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제 족보에서 캐내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족보에서 우리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족보의 보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라도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내용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겨자씨만큼이지만 이 네 가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나는 전적인 죄인됨을 내가 고백하는가?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인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래서 나는 내 밖에서 구주가 오셔야 되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이 네 가지를 믿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네 가지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인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꼬린첨인 나의 영혼의 구원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안전한 내 영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가지 또 확인한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네 가지를 믿는 자리에 오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그 네 가지를 믿는 자리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전도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자꾸만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나는 듣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불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네 가지 믿음의 고백의 내용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드러납니까? 진리를 믿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네 가지 고백을 하는 그 믿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믿는 자리에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그때 그 사람의 전도가 어떤 사람의 나를 향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믿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선택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믿는 자리에까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결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구원받아 나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간 걸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자리에 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그분이 누군가를 보내어 나를 믿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서부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리에 오게 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리에까지 부르시는 그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 10장 13절 15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 10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였던 예수님을 향한 4가지 고백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와서 전도하고 전파해야만이 들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들어야 그리고 믿게 되고 믿어야 주님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바로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15절 서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가 가서 전파하리요. 즉 누구만 나에게 와서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보내신 자만 나에게 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가 너에게 갔겠는가? 라고 하여 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인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전도 받음으로써 그렇게 확인되고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 4가지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God calls you through His gospel. 그의 전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그가 가서 너에게 전파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의 이름이 그 결과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그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자답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왔다는 걸 배웠고, 우리로서는 그 아버지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를 닮는 숙제를 남은 인생 동안 해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옴과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염려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11번의 내용입니다. 내가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도 하지 아니할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즉 나에게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 내가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은혜도 안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해야 되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오늘 깊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구원과 동요라고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 원하니까 원인 것 같지만 앞에다 소를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버전 중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All men, 모든 사람이 to be saved. 그러나 어떤 번역본에서는 God desires, 소원하십니다. All men to be saved.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부족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그 all men,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사람이 이런 모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런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다 내려놓고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전체를 통한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 주시면은 나 천국 안 갈래요. 나 그 사람하고 함께 천국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 가면 정말 억울할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상도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게 된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God's desire,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최악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억울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아니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이제 4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시니까 라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중에 특별히 왕과 그리고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과 권력자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죠.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답으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시니까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그리고 바로 그 all men의 모든 사람의 당시에 가장 수악하고 악질적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힘을 가진 왕과 권력자들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 가는 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그 족보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참으로 감사하고 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데 그럼 저 길 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그 항의에 이게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건 안 돼.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해.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과 권력자들 모든 사람을 바로 그 모든 사람 범주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손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든 사람의 구원에 그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최악의 인간. 이런 인간이 구원받으면 나 진짜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의 바로 그 사람 또한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샘플로서 첫 번째로 그 왕과 권세자들을 말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사람 안에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5번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16절에서 내가 말할 때 그 내가는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나입니다. The worst of sinners. 죄인을 1등부터 줄을 세우면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이그젠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인간도 구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샘플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desire, 소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나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샘플로, 이그젠플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샘플이 누군가? 나야. 그 왕이나 권세자들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이 잘 알잖아 내가 누군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 가운데 바로 내가 들어있는 거야. 모든 사람의 그 범위의 샘플로서 이그젠플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본인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자, 16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The worst of sinners. 죄인들 중에 the worst. 내가 1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장 13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이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냥 이 세 가지 단어,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는 단어로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어. 당시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 바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바울이 같이 천국 가면 이건 우리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회방자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자였는가, 성도를 죽였는가, 힘들게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포행자였는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이제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가편 투표를 하였고 내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방자, 블레스핀.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내가 포행자였다는 겁니다.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이게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알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천국 가면 하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였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그와 같은 내가 the worst of sinners 1등, 악한 일로 1등, 바로 그와 같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 마음의 소원으로 God's desire 삼으셨고, 바로 그 샘플로서 당시에 누가 봐도 참으로 악했던 왕과 권세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봐라, 내가 바로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갔던 샘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지금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고 어찌 감히 당신이 말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그 all men의 모든 사람 그 안에서 죄들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고 내가 위로가 되고 확신이 드는데, 그러면 길 가는 저 사람들은요,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론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나의 소원이야.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 바울 같은 그런 최악의 인간, 너희들이 생각해도 이런 인간과는 같이 천국 가면 우리가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거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맛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를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는 자리에 온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족보에 올라간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이죠. 자녀로의 선택, 족보에 올리실 것으로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심으로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삭과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분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결과이지요 라고 하는 이 답은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셨네. 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나를 불러내신 그 전도자를 보내고 보내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기회도 안 주시는가? 은혜를 거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 앞에 정말 불공평한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아니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답에는 하나님의 소원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정 노트를 보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 노트에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No!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떻게 내가 믿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지금 내가 믿는 자리에 오게 된 그 근거로서만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답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못 믿게 막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막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구역별로 모이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다 암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God desires all men to be saved. 예,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오늘 한 시간으로 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풍성한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셔서 누군가를 내게 보내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나도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불러내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불러냈어. 나를 지금 하나님께 불러신 그 나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그 누군가를 불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조금 더 단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가 영어로서 appeal. 무슨 뜻인지요? 간청하시고 애원하시고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니까 나 이 소원 안 이루어지면 나 죽는 거야 라고 할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권고하는데, 그냥 권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로 할 때 그들을 향해 간청하고 애원하고 호소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 영어 번역본에서는 implore you, 애걸복걸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서는 beg you,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고, 마치 죄인이 재판장에게 한 번만 선처를 좀 베풀어 주세요. 지금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그들 앞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재미가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무엇 한들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평함으로, 불공평함으로 대하셨다고요?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차원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 가운데 주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마치 선처를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처를 호소하듯이 그들을 달래고 애원하는 심령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 삶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as the Father has sent me, as 뭐뭐인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런 뜻입니다. 나 또한 너희를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오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의 차이는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보내심을 받았다. 나를 파송해준 분이 있다. 파송받은 목적이 있다. 바로 이 차이가 세상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성도에게는 파송지입니다. 파송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룰 파송지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받으면 억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왕과 권세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이민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공부하러 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통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로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선처를 구하는 그런 죄인이 마지막 선처를 그 재판장에 구하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도 아니에요. 내가 답이 있고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간청하듯이, 호소하듯이, 눈물로 읊조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과 주변 중에 사업과 관련하여, 학업과 관련하여 연결되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모실 때는, 여러분 구약본을 모실 때는 우리가 서두에 생각해본 이 세 가지 확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 믿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든든함을 가지는 겁니다. 족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힘을 내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예정 노트에 적혀 있을까? 아니요. 예정 노트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과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그들과는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만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 앞에 선처를 호소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모실 때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자리에 부르심 받은, 파송받은 삶의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가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시더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그 동일한 목적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